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교회를 조금 다녔다, 성경을 좀 봤다, 내가 설교 말씀 많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이 액자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내용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원래 제일 어려운 설교 말씀이 뭐냐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왜냐하면 제일 잘 알고 유명한 구절은 항상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하시니까 사실 설교 준비하기 좀 힘들어요. 뭐 잘 안 하는 설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설교 준비하면 되는데, 또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 어떻게 소개할까,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인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심정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한판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말씀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절실한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수 믿다가 집을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그것도 고3 때 한 달 동안 집을 못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불러놓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수를 선택할래, 내를 선택할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났다니까요. 좀 지혜롭게 일단은 아버지 선택하고 그다음 내 맘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때는 너무 막 불타올라가지고 예수 믿는 게 불타올라가지고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말 나오는 동시에 얼굴이 번쩍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걸로 막 번쩍하면서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나가라, 필요 없다. 남평문시 문가에 목사는 필요 없다, 나가라. 그래서 저는 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참 철딱서니가 없어요. 고3인데도. 그래가지고 뭐 갈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바로 밑에 제 할머니가 살고 계셔가지고 갈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뭐 모든 책들 책가방 다 싸가지고 팬티 몇 장 딱 들고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달 동안 학교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때 제가 집을 쫓겨났을 때가 아마 저녁 11시쯤에 제가 집 쫓겨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마지막 막차를 타고 버스를 2번 타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 갔어요. 제 모교회로 갔습니다. 그래가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본당해가지고. 그때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봤으면 또 말씀이 들어오는 감정이 틀렸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나왔던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내가 탁 이래 봤으면 또 아마 은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이 말씀을 받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또 어떤 상황이었는가, 배경이 어떻느냐, 그거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다 제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샬롯은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이 샬롯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시는 이 그리스 땅의 북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밑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있는 것처럼 이 노스캐롤라이나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수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도다 보니까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또 이 도시가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 하면 첫째 음란해, 우상이 많아. 둘째는 뭐예요? 돈이 많아. 부자도 많고 돈도 많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상도 많고 종교도 많고 인간들도 많고 그다음 또 어때요? 돈도 많고 음란한 문화도 많고 하여튼 아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이 뿌려진 거예요.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는 이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가 아주 버라이어티했어요. 버라이어티했는데 특별히 두 양대 산맥 종교가 있었어요. 뭐 무슨 파 했듯이 디아노소스파, 디오네소스파라는 파 하나 하고 그리고 카비루스파라는 이 두 양대 파가 있었습니다. 디오네소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시는 분 디오네소스는 누굽니까?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딱딱하게 마시는 바카스. 바카스가 그 술의 신이거든요. 술의 신. 이게 디오네소스는 술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음란의 신. 디오네소스가 상징하는 물품이 있는데 그게 남성이 성기 모양입니다. 그걸 지니고 있는 사람은 디오네소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파가 이 데살로니가 시 전체에 아주 많은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디오네소스파들이. 그 디오네소스파를 향해서 있는 또 양대 산맥에 또 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카비루스파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카비루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장군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유명한 영웅적인 장군이었어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이순신 장군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동전에 이순신 장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미국 돈에는 펜에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있죠. 맞습니까? 링컨이 유명하듯이 유명한 사람은 동전에 얼굴이 다 있잖아요.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동전, 그 데살로니가 시 안에 쓰는 동전에 얼굴에 나와 있을 정도로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이 유물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비루스가 사람이지만 좀 이른 나이에 죽어요. 형제들이 암살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시를 구원하고 이렇게 했던 아주 영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고 나중에 그게 종교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카비루스파가 많고 그다음 그 양대 산맥으로 싸우고 있는 종교가 디오네소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파가 이제 막 이렇게 데살로니가라는 시를 점령하고 있는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비루스가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데살로니가를 수호천사 같은 사람이 카비루스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디오네소스파도 있고 카비루스파도 있고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라는 시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종파가 생겼습니까? 예수교가 생긴 게 예수교. 야소교가 생긴 겁니다. 조선시대 예수니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하잖아요. 다 예수교예요. 예수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교예요. 어쨌든 예수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흥 종파로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복음이 그곳에 뿌려졌을 때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디오네소스파 사람이나 아니면 카비루스파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예수교로 전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할 정도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크게 막 부흥이 막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 이 단기 선교 팀이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단기 선교 팀을 이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시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뭐 헬라인도 오고 기부인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인에 있는 디오네소스와 카비루스 종파 사람들도 이 예수교 믿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우리 소림파 무슨 파 하는데 근데 그거 치고 이상한 무슨 파가 딱 올라오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디오네소스파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그리고 카비루스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 그 데살로니가를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은 또 무엇을 장려했냐면은 자기의 황제를 믿는 황제 신을 모시는 그 우상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파가 집중적으로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예수교파 사람들을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 큰 종파도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해. 그리고 디오네소스라고 하는 바카스 신을 섬기는 음란한 이 종파도 어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데살로니가의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했으면 그 사도 바울 그 선교팀들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종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요. 결국에 사도 바울을 찾지를 못해요. 숨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숨겨졌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거든요. 감옥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돈 주고 다시 풀려나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잡히면은 사도 바울은 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시민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지. 다른 사람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급히 도망을 간 곳이 베레아. 그리고 또 황급히 남쪽으로 더 내려간 곳이 아덴. 그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야, 너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 아덴에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피신을 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고 딱 만났는데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쭉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목숨을 거는 행위들이었다는 거죠. 로마 정부도 핍박에, 카비루스파도 핍박에, 디오네소스파도 핍박에,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 자체가 뭐예요? 목숨을 거는 행위였다는 거죠. 귀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돈 많은 여자들이 예수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건 뭐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위험한 상황이 바로 이 시대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일단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다 내어놓고 다 나눠주고 다 도와주고 다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일단 예수를 믿는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느낌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들키면 죽어요. 항상 기뻐하라. 절실하게 다가올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간절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눈물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 있으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배경도 모르시고 그냥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란 말이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란 말이네. 범사에 감사하라고 당연히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는 심정으로 성경을 보시면 은혜가 안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정말 처절했던 그 심정, 예수 믿는 거 들키면 바로 쫓겨난다는 그 심정,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참 나름대로 또 은혜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배경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뭐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딱 깨어놓고
딱 깨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쁜 일이 더 많아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슬픈 일이 더 많죠. 신경질 내는 일이 더 많죠. 예수 믿고 여러분 열 안 받았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열 받은 일 많은데, 스트레스 받고 막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설교 준비 안 돼가 스트레스 받고,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요 혈압이 막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에 밤을 새보지 않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요거 설교할 때도 지금 어제 저녁 12시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숨도 안 자고 이 설교 말씀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여기 설교하면서 토요일 날에 제대로 발 뻗고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예수 믿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은 열받는 일 많잖아요. 아마 열에 한 8은 열받고 한 2번 정도는 좋아요. 아마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뭐 은혜스럽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뭐 6이나 7 정도는 할렐루야고, 그다음 뭐 3이나 한 4 정도는 놀렐루야겠죠, 그죠? 놀렐루야가 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보다 놀렐루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죠? 뭐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은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죽음이니까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핍박도 오죠.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처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그 말씀에 솔직히 은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이 더 오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in spite of, 영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뜻들이요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래 얘기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해, 저거 해, 하라라고 다 되어 있어요. 이거 명령문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임페라티브로 다, 명령문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hould, 뭐 due to, must be,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뉘앙스라고 해요. 그런 뉘앙스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이 그거예요. 네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 보고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살면 하나님 불평하고 기쁨이 없고, 누구는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데 나는 맨날 2,000불씩 렌트비 내고 나는 살아요. 남들은 지금 막 벤츠 굴리고 다니는데 저는 지금 토요타 똥차 99년 차 지금 아직까지도 몰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요. 너무 슬퍼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왔어요.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그 핍박과 환란 받는 것을 무엇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왜 기쁨으로 받았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이분이라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그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뭘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핍박이 뭘로 보여요? 기쁨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희락이란 말이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돼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로 살아가면서 나 기뻐요, 나 즐거워요, 나 좋아요 라는 모든 기준이 먹고 마시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기쁨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100만 불짜리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벤츠 타고 다니는 그 벤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한 달에 한 4, 5만 불씩 막 쫙쫙 막 돈을 막 이래 막 갈코리로 이래 막 끌어모으는 거, 그게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가 기쁨의 원천이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뭐가 돼요? 출발점이 되고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에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환난과 핍박이 많았는데 무엇의 기쁨으로? 100만 불의 기쁨으로? 벤츠의 기쁨으로? 자식이 잘 되는 기쁨으로?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그 기쁨이 내 모든 기쁨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면서 기뻐할 때가 어느 때였는가? 내가 새 집에 이사 갔을 때 기뻤는가? 자식이 잘 될 때 기뻤는가? 아니면 내 수중에 돈이 100만 불 들어왔을 때 기뻤는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는 그 모습 보니까 어때요? 하하하고 그리고 기뻐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기쁨의 원천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 그래야 그것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기쁨 때문에 자식을 통한 기쁨, 돈을 통한 기쁨, 물질을 통한 기쁨, 그 모든 베이직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가지고 살려면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좋아, 그럼 나는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어떻게 살아가냐 말이죠. 바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내용이 나온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 요구예요. 그게 내용이 뭐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모든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누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비유적인 내용이에요. 수사학적인 내용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순간순간 사탄에게 죄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놓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삶을 살지 마세요. 이 얘기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세요라고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축구하다 보면은 공 패스할 때 우리 팬이, 남은 팬이 많은 데다 공을 패스해줘요? 아니면 우리 팬이 있는 데다 패스를 해줘요? 우리 팬이 있는 데다 패스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여러분들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공격할까요? 육신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육신이 약하오니,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탄이 공격할 때 이러면 육신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 생기게 하고, 여러분 몸에 갑자기 혈관이 막히게 한다든지 쓰러지게 한다든지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을 공격, 또 어떻게 공격해요? 그 육신이 뭘 가지게 또 공격을 해요? 욕심을 가지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돈하고 시간을 주면 100%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목사든 평시도든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받고 시간도 널널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돈도 많고 시간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이거 치러 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성도들도 똑같잖아요. 평신도들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돈하고 시간을 탁 주면요, 여러분 100%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불 들어왔는데 10만 불은 주의 헌금으로 11조 하고 내가 더욱더 주의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그런 사람 없습니다.
100만 불 생기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디 목회하게, 내가 만약에 뭐 로또 복권 당첨되면 여기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교회 버리고 나가 뭐 떠나가겠죠. 그렇다고 문 목사가 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 목사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물질과 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다 그래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죄의 구덩이에 빠지기 위해서 시퍼렇게 눈이 떠 있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탄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입 벌리고 있으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주님 죄짓지 않도록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24시간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깨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그래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뜻이. 마지막 세 번째 뜻이 뭐냐? 이 세 번째 뜻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범사란 말은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그때도 어떻게 하라? 주님께 변함없이 감사하라. 그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감사하다는 이 뜻이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유카리스트라고 얘기해요. 유카리스트 그런 게 있어요. 유카리스트라는 뜻이 감사하다, 감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카리스트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유카리스티오라는 말이 있어요. 유카리스티아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유카리스트하고 똑같은 어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뒤에가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유카리스티아라고 쓰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찬식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찬식을 열심히 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성찬식을 다 했어요. 원래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항상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마쳐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성찬식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원래 정석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고 뭐 사람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죠? 그리고 준비하기도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막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절기마다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뀐 거예요. 원래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성찬식을 하는 게 맞아요. 왜 성찬식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 더 주셨죠.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주신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뭐하라? Remembers, 기억하라는. 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바로 그 말이 뭐예요? 유크라스티아, 감사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신 것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건 이 단디 가지고 있어요. 단디.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가지고 있어요. 단디 꼭 가지고 있어라. 예? 경상도 사투리 볼꽃 묶다 그러죠. 볼꽃 묶다가 이 말을 꽉 잡는다는 뜻이거든. 경상도 사투리로.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볼꽃 묶다란 말이 있어요. 꽉 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잡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건 100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어떤 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내가 그 때문에 죄가 없어졌지.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지.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
내가 부활의 산 소망도 갖게 됐네. 그리고 영생도 얻게 됐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나오는 그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큐티 할 때 자매들한테 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나의 신랑감과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면 거의 90% 있어요. 다 요셉이에요. 요셉 다 요셉 얘기예요. 요셉이 딱 막 좋거든요. 완전 신앙도 좋고 나중에 총리 대신도 되고 쩐도 좋고 막 하여튼 유명하게 되고 막 하니까 요셉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더니 자매들은 다 요셉을 선택하더라고요. 창세기 보면 이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한지 아세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보디발 그 장군 집에 잘 모여가지고 그 집사가 되잖아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디발 아내가 꼬시는 바람에 그 여자 때문에 꼬시는 바람에 막 그때 같이 뭐 그 시기 한 것도 아닌데 도망가다가 옷이 찢어지는 바람에 어쨌든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습니까? 3년 동안 있어요. 3년 동안. 자 보세요. 형들에게 팔린 것도 서러운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그 아줌마 때문에 그 아주머니 때문에 또 인생 조지고 또 감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지리.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지리도 어떤 사람이에요? 꼬인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좀 잘 풀린다 싶으면 꼬이고 잘 풀린다 싶으면 꼬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어떤 반전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3년 동안 있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3년 동안 있었을 때 그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애굽이란 나라가 제일 혼란스럽고 제일 골 때리고 제일 힘이 약할 때가 애굽 그 요셉이 3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집트가 제일 약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의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에 쳐들어와 가지고 피바람이 일어나요. 피바람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안 가고 계속해서 보디발 집에 집사로 있었으면 요셉이 죽을 확률이 많았을까요? 살 확률이 많았을까요? 죽을 확률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익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완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파라오가 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로 왕들이 돼요. 바로 왕들이.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눈으로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뭐 하나님 이게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냐고. 왜 하나님 백성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서러운데 감옥에 3년 동안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돕고 계시는 거예요?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허가죠.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손이 보이죠.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는 손이 보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팔베개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팔베개 하는 그 팔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팔베개 하는 팔이 보여요? 머리가 크신 분들은 잘 안 보이겠죠. 이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다 보이겠지만 머리가 크신 분들, 덩치가 큰 분들은 좀 덩치가 큰 아내분들은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팔이 없는 팔이에요? 있는 팔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팔베개로 고이고 있는 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가서에 보면 나와요. 아가서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팔도 있고 보이지 않는 팔도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돕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가서에 나와요. 제가 뭐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뭐가 바뀌어요? 정권이 교체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그러니까 살았죠.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안 있고 뭐 뻘쭈그림하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사람들한테 칼에 맞아 죽지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근데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포로도도 안 잡혀가고 죽지도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권이 바뀌니까 나중에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전에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뀐 왕이었다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노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셉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내가 팬데믹 상태로 코로나 상태로 우리 가게가 우리 집안이 우리 직장이 땅바닥으로 쳐박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뜻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팔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안아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손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되면은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세 가지 뜻들을,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의 중심에는 뭐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항상 순간순간마다 죄 짓는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면서 성만차시게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 그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팬데믹 상황에 어렵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암병에 걸리시고 육신이 약해 고통스럽고 그리 힘든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좀 힘드시지만 같이 한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명령이다 생각하시고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 말씀, 요 명령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간증한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흥얼거림, 그죠? 주님께 감사하며 나오는 찬송과 메들리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스러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